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반도덕주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이란 그런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반도덕주의자다 이 말은 더 이상 도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는데 항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어렵다고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항상 받으니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칭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죄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죄가 없어졌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니까 그 증표로 주시는 이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고 실제로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칭의에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삶은 점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제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이 성화의 삶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죄가 살아있죠.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죄로 물든 자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은혜이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죄를 다스리는 이제 그런 능력,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서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화의 삶인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이 성화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로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런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이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칭의 이후에 성화의 삶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의 삶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역사적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살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권능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성령님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가는,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이 지금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반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죽음을 삼켜버린 부활의 권능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까? 칭의를 통해서 완벽한 죄사함을 계속 받는 거죠. 그 칭의만 있으면 성령님이 계속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다음에 성화의 삶으로 가는데 이 성령님께서 100%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죠.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죄의 소욕과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화의 삶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 이 고난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건요, 대가 없이 자신을 그냥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 대가를 받죠. 삭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삭스를 받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을 봉사라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마디로 봉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값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봉사의 삶이고요. 봉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봉사의 삶을 살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칭의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이제 성령께서 계속 이제 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는 봉사의 삶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꺼이 내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는 이제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의 삶을 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과연
반도덕주의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값없이 내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봉사의 삶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화의 삶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은 그대로 재현한다, 그대로 흉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 순간 복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늘 듣고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보여주셨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칭의의 구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칭의로 구원받은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니고요. 이제 성화의 구원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화의 삶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화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